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네가 누리고 있는 안정감에서, 편안함에서, 기반에서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생기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이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와 너의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나의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너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족속들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의 족속들이 주께 예배하는 그것을 지금 꿈꾸고 계신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것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쭉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족과 말하는 땅은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자녀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열방이 있으시거든요. 그 열방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은 열방의 족속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져 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선교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좀 안 되면 시험 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교지 일하러 갔습니다. 멋진 선교사 되고 싶고 열심히 사역해서 어떤 사역의 성과를 잘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선교지의 시간 동안 저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바꾸시고 저에게 조금씩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무엇인가 할 일이 조금은 있겠지만 저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른 그 사람들 틈에서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선교사야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갔을 때는 30이 안 됐을 때입니다. 32년 전이죠. 이제 결혼하고 1년 뒤에 저희가 바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선교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선교사가 되어서 열방의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렇게 마음 하나만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일랜드인지 태국이 뭐 같은 나라인지도 별로 구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선교지 태국에 이제 가서 방콕에서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또 태국의 문화를 익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간 지 2년 만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콘켄이라는 지역, 콘켄은 태국의 수도가 방콕인데 방콕에서 약 7, 8시간 차로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곳에 갔는데요.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은 둘째치고 우선 처음에 닥치는 그런 느낌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되어 있고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냥 눈을 뜨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은 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간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긴장인 거예요. 가스를 달아달라고 시키는데 이야기가 잘 통할까? 그리고 전화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잘 통할지, 모든 것 많은 경우 그냥 눈치로 이렇게 대강대강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드리는 내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 현지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혹시 나에게 기도를 시키면 어떡하지? 그런 기도를 나한테 시키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뭘 부탁하면 어떡하지? 그런 긴장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가 아는 여학생의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가서 좀 애도한다라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속으로 거사된 괌시야짜이, 이게 이제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막 외웠어요, 속으로.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여학생에게 걸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냐면 거사된 괌인디, 그 뭐냐면 축하합니다였어요. 축하합니다. 왜냐면 제가 축하합니다라는 말은 자주 몇 번 써본 경험이 있지만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말은 제가 선교지 강의에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앞에 가니까 조금 더 익숙한 말이 튀어나오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외로움, 또 제 아내도 이제 음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저 따라서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해봤겠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첫 딸을 낳고 그리고 둘째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이렇게 4명이 저희 가족 전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손님이라도 방문할 때가 있으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신문 꼭 가지고 오라고, 비행기에서. 그리고 비행기에서 신문을 가져오면 그냥 거의 부고란까지 다 읽을 정도로 거의 신문을 막 그냥 탐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점이었겠죠. 그러나 또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생 사역에 대한 그러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해야지.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걸어 들어가는 대학교 길은 정말로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길이었었어요. 누군가, 물론 제 아내가 있지만 누군가 동역자가 함께 그냥 걸어 들어갈 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무에 앉아서 중보기도 합니다. 제가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렸죠. 중보기도는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중보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태국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흘려지는 눈물이 아니었고, 제 자신이 불쌍하고 제 자신이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섣불리 내가 나온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분별을 했는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청운의 큰 뜻을 품고 선교지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일어날 것만 같았고, 근데 제가 갔던 그 선교지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랑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저는 이 사람들을 배우는 일부터 했어야 됐던 거예요. 사람을 배우는 것이 그냥 한두 달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든 거예요. 설교는 고사하고 그냥 권면의 말도 잘 할 수가 없고, 한국에서 꿈꿔왔던 것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이 대학교 곳곳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했던 그 장면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그리고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간사 생활을 할 때부터 늘 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면 그 일이 금방 일어날 것 같았는데, 막상 도착한 그 선교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새벽 이슬은 고사하고 지금 내 옆에는 함께 무릎을 꿇을 동역자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 다가와서 선교사님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까봐 마음이 두렵고 주저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제자 훈련은 고사하고 그냥 일상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나? 한국에 있었으면 그래도 무엇인가는 할 일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누구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눈물을 흘리던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에 응답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태국 사람들이 저의 영적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저의 영적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들의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다면 저의 계획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한 번도 변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 계획. 제가 선교직 간 이유는 선교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갔습니다. 빨리 젊었을 때 선교에 나가서 선교에 대한 경험을 쌓고 돌아와서 한국의 젊은이들, 대학생들을 도전하는 일을 해야지. 그것이 제가 선교지에 간 동기였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에 5년을 약속하고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고 무엇인가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응답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태국 사람들의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다면 저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 당시는 멀게만 느껴졌던,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환갑 잔치 받는 그날까지 선교지에 머물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 마음에 태국 사람들 향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저는 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게으른 민족들,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한국에서 누가 방문이라도 하면 그 사람들과 짝짝꿍 돼가지고 태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조심해야 돼. 막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있어서 그때부터는 저는 태국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의 정서를 얻기 시작했고, 너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같은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태국 땅의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비로소 눈물을 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선교사가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일하러 가고 경험을 쌓으러 갔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강팍한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저에게 영혼의 가치, 그 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고 특별하고 놀라웠고 독특하게 만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해야 된 그 영혼으로 바라보며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몇 달 전에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역자들을 잘 알지만 요즘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가 깊이 잘 몰라요. 그냥 겉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 대강만 알 정도예요. 우리 사역자 한 명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동영상이 하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태국의 TV에서 가장 태국에 못 사는 사람들, 그걸 촬영해서 방영을 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태국의 방콕에 가면 짜오프라야 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강과 같은 그 다리들이 많이 있는데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재를 했던 그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เดือนหนึงก็ประมาณ 3,000 ถ้าคิดว่าในด้านของการประหยัดแล้วนะครับเขาบวกคือว่าไอ้ค่าแรงขั้นต่ำนี่เขาบวกคือว่าบุคคลทั่วไปที่ว่ามันไม่ต้องมีภาระอะไรมากมายก็คือว่ากินอยู่ได้อะค่าแรงขั้นต่ำเดี๋ยวนี้ข้าวก็จานละ30 บาทเลยพี่คือถ้าอยู่อย่างเงี้ยบางวันก็จะมีข้าววัดมีอะไรมาอย่างงี้คือกลางวันวันไหนก็คือกลุ่มที่อยู่ด้วยกันเนี่ยคือตอนนี้ก็จะเดี๋ยวเขาลูกพ่อคุยกันละก็ไก่ 예, 이것을 보여주면서 저기에 보이는 저 청년이 이제 자기인 거죠.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 유튜브를 나중에 쭉 보니까 저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약에 깊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왜냐면 천장 없이 다리를 그냥 지붕 삼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비가 오면 다 젖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냥 이럭저럭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삶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있기까지 인내해 준 선교사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청년은 지금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까 보냈던 젊었을 때 그 청년이고 옆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이 아까 그 뛰놀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우리 사역자에 지금은 우리 사역자가 됐거든요. 근데 사역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들인데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서 데려다가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다리 밑에.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엄마도 모릅니다. 엄마를 본 적도 없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저 둘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투자하며 이렇게 살고 있고 근데 저 아이들이 저렇게 훌륭하고 늠름하게 잘했던 그런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 고아원에서 있으면서 상처받은 그것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또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랐고 얼마나 늠름하고 멋지게 자랐는지 그리고 또 주일학교 이제 교사도 하고 있어요. 아주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 사람 불과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 사회의 실패자구나.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걱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할 때 너무나 힘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그 삶을 용납하고 하기 시작했을 때 지금은 사역자로서 저희 선교부에 있는 고아원에 또한 이제 사역자로서 아이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뒤치락거리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저 사역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냥 입으로서 불러지는 노래가 아니라 가사로서 불러지는 노래가 아니라 그 삶 전체에서 나오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특별한 마음을 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좀 강력한 제자들을 일으켜서 태국 안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좀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맡았어요.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훈련에 책임을 맡았어요. 그리고 간사들도 그 훈련을 섬길 간사들도 제가 특별히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저 집안에 저도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본의 아니게 한국에 좀 체류하게 되면서 제가 학생을 모집하는 이런 과정에 관여를 못하고 이제 나중에 선교지 가서 훈련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첫날 그 훈련에 들어온 학생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곳에 온 사람들이 자기가 뭐 하다 왔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소년원은 기본이고 마약은 기본이에요. 기본 필수 과목이에요. 마약 중독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데요. 제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태국의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제자들 한번 키워보겠다고 오랜만에 다시 들어와 이 책임자로서 책임을 맡고 간사들도 선발해서 했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지금. 멀쩡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한 20분 지나고 나니까 제가 또 회개가 드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네가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겉모습이 멀쩡한 사람들이었냐? 그래서 제가 그 소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 간사들을 다른 방으로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지? 우리 회개하자. 우리의 잘못된 교만한 눈,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했던 것을 회개하자.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대교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용사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개월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됐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잘해준다고 마음 쉽게 열리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정말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고아원 아이들이라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청소년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부터 바꿨어요. 고아이들이라 문제 일으킨다 그런 말은 하잖아요. 그러던 아이들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냥 칼 갖다가 문을 찌르기도 하고 별수를 다 써요. 밖에 나가서 저기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막 그냥 밥도 안 주고 뭐 이렇게 거짓말도 하기도 시작해요. 그러던 아이들이 점차 삶이 변합니다. 엄마 아빠 그래도 여기 있는 것이 행복해요. 자기들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저희들을 아비요 어미로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정서가 회복되어지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저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요, 애들 예수 잘 믿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를 자기 친집은 아니지만 집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아원의 이름을 반찬이라고 지은 거예요. 반찬은 태국말인데 번역하면 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학교 가서 도둑질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사고도 많이 일으키고 또 도둑질을 해도 혼자만 하면 좋은데 또 저희 단체에서 배운 정신이 있어가지고 팀으로 또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열방의 족속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저는 지난주에 주일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보를 보니까 6월 9일 날 이른 양,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마음에 다 와닿는 거예요. 이른 양? 마음이 또 울렁거려요. 제가 선교지에서 배운 예수님을 저에게 소개하라면 영혼 추적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영혼 추적자 예수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했던 예수님.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도망가고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수도 없는 시간을 그렇게 겪어야만 얻어지는 한 마리 양. 많은 학생들, 성도들을 저희 집에 데려다가 밥도 많이 먹여요. 잘해줘요. 몇 주에 걸쳐서. 내일 꼭 교회에 나와야지. 철석같이 대답합니다. 꼭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러면 제 아내는 들떠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학생들과 또 전도했던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안 받죠. 당연히 꺼놓고 안 받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소중한 주일날
저와 제 아내 얼굴은, 특히 제 아내는 많이 굳어 있어요. 저는 설교하느라고 또 잊어버리고 정신도 없으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침울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고 마음을 쏟았던 그 학생들, 그 아주머니, 그 할머니, 그 어린아이들이 또 약속을 어기고 교회에 안 나온 것이죠. 교회에 안 나온 것을 되치고 전화도 꺼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심스러운 상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지나요. 근데 이거는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에요. 셀 수 없이 지난 30여 년 동안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겪어왔던 건데, 근데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아휴, 뭐 영혼들이 다 그렇지. 뭐 믿지 마. 그냥 우리는 할도리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안 나와요, 쉽게.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니까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라, 주께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 이제 외치기 싫어. 나 안 외칠래. 좀 수준 떨어지지 않아요? 대선지자인데 어떻게 선지자의 본분을 저렇게 쉽게 저버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판단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거든요. 다가가면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조롱하고 그리고 거짓말치고 하는 그들을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해서 니네는 지옥 갈 자격 충분히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노력했으면,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단계를 했으면 다이아몬드다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요. 기분 나빠요. 하기 싫어요. 진짜 우울해요. 자기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 가족도 아닌데,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준 사람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라고. 지옥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상실한 마음으로 오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또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게 태신자 아니겠어요?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수고하는 그 수고를 해야만 얻어지는 거라고 해서 태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뿌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자녀 임상하고 조롱받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그런 시간을 수없이 거치지만, 그냥 나 기분 나쁘다고 자임상하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영영이 지옥불밖에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상관없이요 하고 가지만 어느 날 인생의 어려운 그러한 폭풍을 만날 그때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아까 다리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붙들면 되잖아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그런 발걸음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 어디 의지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저주받은 인생, 이 모습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방황하며 살다가 그렇게 끝날 그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때는 그냥 가서 하면 냄새가 너무 나요. 한 번도 목욕을 안 하고 그냥 병이 들었으니까 그냥 소변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 찌린내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들을 붙들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한센병 걸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에이즈 걸린 사람들도 있고.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오늘 할머니가 영접을 했대요. 어떤 할머니인데 그랬더니 빈민 지역에 사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마침 폐병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붙들고 기도해 영접했대요. 제가 미쳤어. 폐병 걸리는 할머니를 왜 그 근처가 제가 슬슬 피했어요. 제가 폐병 걸릴까 봐. 그러면 막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을 한 제가. 그러면서 영혼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슬퍼할 일 많고 근심할 거 많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가 조금씩 주님께 성장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예배도 더 많이 참석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때는 교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그 장면을 목격해 본 분들이 여기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까짓 한 영혼이 뭐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 한 영혼은 그냥 대강대강해서 얻어지는 영혼이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상할 마음 다 상하고 그냥 다 마음이 꺾여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영혼 추적 여행을 하며 우리를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매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른 양 찾기 주일, 어떤 마음으로 올해를 보내시겠습니까? 아, 교회에서 또 행사해? 열심히는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권사들 집사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그거 못해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 몇 사람의 행사지 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그러는 순간에 그들은, 그 이른 양들은 영적인 위험지대에 있다라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이요, 전할 자가 없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상실한다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그들에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른 양 주일이 되면 저는 선교제에 있겠죠. 이제 다음 주면 들어가니까 좀 좋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열매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수고해서, 다 마음을 당해서 막 깨진 사람도 있겠죠, 마음이.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울면서 배우는 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옛날 이 모습이었죠? 하면서 스스로 현장에서, 우리가 깨지고 현장에서 다시 앞으로 나아야 될 영적인 그런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힘은 현장에 있어야 주어지는 것을 저는 늘 선교지에 있으면서 배워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려운 사람 이야기만 많이 했지만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주 사역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변화야 태국이 미래가 있다고 해서 대학생 선교에 저는 집중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많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못 살고 어렵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 생활에 어려움 없는 사람도,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제가 배웠던 것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 중에서 좀 더 긍휼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자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권사님, 집사님은 저의 영적인 어미고 아비십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어요. 권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듣는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하게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에덴을 뛰어넘어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인 것이고, 그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라, 그것은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 네 만족, 네 안정, 너의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절대로 영적인 어비요 아비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없어. 네 것을 내려놓고 지경을 넓혀야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보이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선교지 나가라고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로 갈망하고 결단하고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까?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얻게 되는 변화되는 땅인 것입니다. 부족한 저로 말미암아 큰 것은 아니지만 태국의 한 지역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땅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그 땅의 영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곳곳마다 더 많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가열차게 더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태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전도 공동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렸던 이 감격적인 예배들이 선교지 곳곳마다 열방의 족속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열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물이 있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쉽게 중단할 수 있는 열방 선교는 아닌 것이죠. 열방 선교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선교사를 계속 파송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열방 선교는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더 전략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태국의 목회자들을 좀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하든지 컨퍼런스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태국 사람들, 미국이든지 싱가포르이든지 한국이든지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와서 좋은 호텔에서 3박 4일 4박 5일 재워주면서, 그리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태국 목회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좋은 말씀 많이 듣죠. 저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을 모아놓고 이거는 우리 태국의 방식이 아니다. 결국 누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건 태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태국 방식으로 해야 된다. 왜 호텔에서 하냐? 우리 건물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센터에 와서 해라. 그리고 숙소가 없으니까 텐트 치면 자면 되고, 그게 태국 사람들의 방식이다. 아직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텐트 치고 그냥 거기서 먹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고, 그리고 우리 음식을 해 먹고, 태국 음식, 그게 우리 방식이고, 그래야 이런 모임을 10군데, 20군데, 100군데 재정에 대한 압박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맨날 호텔에서 하면 그건 큰 후원자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들이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모임을 작년에는 한 150명 정도 했어요. 태국 목회자들 다 그냥 막 사방에 흩어서 자고, 껴서 자고, 우리 선교센터에 자고. 그리고 올 2월 달에는 250명이 모여서 했어요. 회비들 자기 되는데 조금만 내면 되잖아요. 자기들 방식대로 하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거부하고, 물론 편안함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억지로 그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태국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파와 교단과 이런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저는 이제 그들의 영적인 멘토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태국 땅에 영향을 미치는 저녁에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또 회의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 있지만.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운동 볼 때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2월 달 저희 선교센터에 250명이 모였는데, 그곳에 40년 된, 50년 된, 저같이 32년 된 선교사들을 초청해 놓고 태국 교회 지도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했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선교사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이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앞에서 이끌어주지 마시고 옆에서 뒤에서 잠잠히 도와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가장 원색적인 말로 미칠 듯이 기뻤습니다. 그 모습 보기 위해서 제가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그들의 입에서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이들이 날 무시해? 이제 나 역할이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요청하겠습니다. 영적인 도움. 그러면서 태국 땅의 놀라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들에 의해서 이전보다 더 파워풀하게 놀라웁게 부흥의 역사가 쓰여질 것이고, 그리고 물론 제 역할이 없어진 건 아닌 것이죠. 그들을 좀 더 성숙하게 돌보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지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역할이 저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선교를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교제 가서 무엇을 이루어놨습니까? 한다면 변변하게 내세울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막 설교할 때 좀 죄책감 느껴요. 맨날 영혼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하면 근데 제가 할 말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일하려고 갔던 멋있는 폼나는 선교사 되려고 갔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치를, 저의 사고방식을 바꿔주시고 저에게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마음을 조금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태국 선교제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빛나하우스 방문하셔야죠. 빛나하우스 아까 있던 간판 안에서 사진 한번 찍어야 참 진성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안산 빛나교회 참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지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하여튼 제가 열심히 겸손하게 하는 것이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해 또 보답하는 것이라 믿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지금까지 잘해왔다라는 그런 평가받는 선교사가 아니라 잘 맞춰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